파이돈, 플라톤, 에케크라테스, 오 파이돈, 소크라테스가 감옥에서 독약을 마시던 날 당신은 거기 있었습니까? 파이돈, 에케크라테스, 내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에케크라테스,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뭔 말을 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궁금하군요. 독약을 먹고 죽었다 하지만 자세히는 모릅니다. 지금은 플리우스 사람 중에 아테네에 가는 사람이 없고 또 아테네에서 여기 오는 나그네도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파이돈, 재판이 어떻게 됐는지 듣지 못했나요? 들었습니다.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죠. 하지만 왜 판결을 받은 즉시 사형을 당하지 않고 오래 있다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연히 그분과 관계가 있는 일이 생긴 거죠. 에케크라테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아테네 사람들이 델로스 섬에 보내는 배가 마침 소크라테스가 판결을 받기 전날 배 선미를 화환으로 장식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 배는 무슨 배입니까? 아테네에 전해오는 말에 따르면 그 배는 테세우스가 14명의 소년을 데리고 크레타 섬에 갔을 때 그들을 구출하고 자기도 목숨을 건져 돌아올 때 탔던 배라고 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만일 저들이 살아서 돌아오면 해마다 델로스의 제사 사절을 보내기로 아폴론에게 맹세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절을 해마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델로스에 갔다 오는 기간은 아폴론 신의 사제가 배의 선미를 화환으로 장식하는 때부터 시작하여 성스러운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형을 못하게 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 배가 역풍을 만나 항해가 순조롭지 못하면 갔다 오는데 시일이 걸리게 되죠. 지금 말한 것처럼 그 배는 재판 전날 화환으로 장식되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판결을 받고도 오래 있다가 죽게 된 거죠. 파이돈, 그때 그분의 죽음을 맞는 태도는 어땠나요? 무슨 말을 했나요? 어떤 행동을 했나요? 그때 있었던 친구는 누구였었나요? 혹 집행위원들이 참석하지 못하게 하여 혼자 돌아가셨나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죠. 소크라테스를 다시 생각하는 것은 나에게 기쁨이니 말씀드리죠. 나는 그와 함께 있으면서 이상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나는 친구의 죽음 자리에 있다고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금도 두려운 빛이 없었습니다. 말씀이나 몸가짐은 고상하고 나에게는 그분이 축복을 받은 듯이 보였습니다. 나는 그분이 하데스로 가는 길에 신의 가호 없이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거기서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분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에 대한 동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얘기 나눈 것은 철학이었습니다. 우리가 철학적 담론을 할 때면 언제나 느꼈던 유쾌한 기분은 생기지 않았죠. 물론 철학적 담론으로 기쁨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기에는 고통이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면 그분이 죽게 되리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이러한 이중 감정은 그때 우리들 누구나 가졌던 것이죠. 우리는 웃다가 울다가 하였습니다. 특히 흥분자라는 아폴로도로스가 그랬죠. 그 사람은 아주 미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그 고장 사람으로는 아폴로도로스, 크리토빌로스, 그의 부친인 크리톤, 헤르모게네스, 에피게네스, 아이스키네스, 안티스테네스, 바이아니스의 크테시포스, 메네크세노스 등등이었습니다. 플라톤은 그때 병이 나 있었습니다. 다른 고장 사람도 있었나요? 네, 테베 사람 심미아스, 케베스, 파이돈데스, 메가라에서 온 에우클레이데스,
테르푸시온 등이 있었습니다. 아리스티포스와 클레옴브루투스도 있었나요? 아니요. 그들은 아이기나에 있었습니다. 또 누가 있었나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무슨 말을 했나요? 그러면 그때 이야기를 말씀드리죠. 그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 우리는 일찍이 그 판결이 있었던 재판소에 모여 소크라테스에게 가곤 했죠. 거기서 감옥까지는 멀지 않았으니까. 감옥 문은 일찍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가면 항상 기다리곤 했죠. 문이 열리자마자 우리는 들어가 소크라테스와 함께 지냈죠. 마지막 날 아침, 그 전날 우리가 감옥에서 나오자 그 제사 사신의 배가 델로스로부터 돌아왔다는 소식이 있었으므로 다른 날보다 좀 더 일찍이 모였습니다. 감옥의 일원이 언제나 문을 열어 우리를 들여보내주던 옥리가 그날따라 들여보내주지 않고 자기가 밖으로 나와서 하는 말이 불러들일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말하기를 지금 11명의 집행위원이 소크라테스와 있는데 그들이 그의 사슬을 풀어주고 또 오늘 사형이 집행되리라는 말을 하고 있는 중이요. 라고 하더군요. 얼마 안 있어 그가 돌아와서 우리를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소크라테스는 사슬에서 풀린 참이고 그 산티페에는 아이를 팔에 안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소크라테스, 이제 당신이 친구분들과 얘기하는 거나 저분들이 당신과 얘기하는 거나 이것이 마지막이군요. 소크라테스는 크리톤에게 시선을 주며 말했죠. 크리톤, 누구든 한 사람을 시켜 이 여자를 집에 데려다 줘. 그래서 크리톤 밑에 있는 사람 하나가 그녀를 데리고 나가는데 그녀는 소리를 지르고 가슴을 치며 법석을 떨었죠. 소크라테스는 한참 만에 잠자리 위에 일어나 앉아 다리를 굽히고 주무르면서 말했죠. 쾌락이란 참 묘한 물건이야. 또 고통이라고 하면 그 반대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둘의 관계도 묘하지. 이 양자는 동시에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법이 없으면서도 그 중에 하나를 쫓아서 얻게 되면 대체로 다른 하나도 얻게 마련이지. 몸뚱이는 두 개인데 머리는 하나밖에 없고 그 두 몸뚱이가 이 한 마리에 달라붙어 있는 셈이지. 만일 아이소포스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했다면 우화를 하나 지었을 거야. 가령 신이 이 둘의 싸움을 화해시키려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자 그 둘의 머리를 한 군데 붙잡으랬다는 식으로 말이야.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오면 다른 하나가 뒤따른다고 말할 것이지. 내가 경험해보니 쇠사슬에 묶인 내 발이 아프더니 그 고통이 가시자 쾌감이 뒤따르는 것 같네. 그때 케베스가 말했죠. 소크라테스, 아이소포스의 이름을 거론하시니 말입니다만 사람들이 나에게 질문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저께 시인 에우에노스가 똑같은 질문을 했죠. 나를 보며 또 다시 질문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에게 답할 수 있도록 그 의문을 풀어줄 수 없나요? 그가 알고자 하는 질문이란 지금까지 당신이 시를 쓴 적이 없었는데 어찌하여 감옥에 들어와서부터는 이솝의 우화들을 시로 옮기고 또 아폴론 신을 찬미하는 노래를 짓는가 하는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케베스, 사실대로 말해주게. 나는 그 사람이나 그의 시와 겨뤄볼 생각은 없네. 그런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네. 그러나 나는 내가 꾼 어떤 꿈의 뜻에 관해서 품었던 의욕을 씻어버릴 수 있을까 알고 싶었네. 나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꿈에서 내가 음악을 지어야 한다는 속삭임을 들었어. 늘 똑같은 말로 소크라테스여 음악을 지어라 라고 하더군. 나는 지금까지 이것이 그저 나로 하여금 철학을 연구할 것을 권하고 격려해주는 것으로만 생각했네. 철학이란 내가 평생 탐구한 것으로 가장 고상한 음악이 아닌가. 그 꿈은 마치 막 뛰고 있는 선수에게 구경꾼들이 뛰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이 내가 이미 하고 있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었지. 하지만 나는 이것이 과연 옳은 생각인지 알 수가 없었지. 꿈에서 나에게 하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의미의 음악이었는지 알 수 없으니 말일세.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제사 때문에 잠시 더 사는 마당에 나는 그 꿈을 따라서 저 세상에 가기 전에 몇 편의 시를 짓는 게 좋지 않나 생각했지.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번 제사에 신을 찬미하는 찬가를 짓고 다음으로는 참 시인이라면
낱말을 서로 연결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이야기를 꾸며야 하는 것인데 새로 꾸밀 만한 게 나한테 없고 해서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아이솝 우화 가운데 몇 개를 취하여 시로 옮겨본 거지. 이런 일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지. 자, 케베스. 지금 말한 것을 에우에노스에게 전해주게. 또 내가 안부를 전하더라고. 전해주게. 그리고 그가 지혜로운 자라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나를 뒤따르라고 내가 원하고 있다고 말하게. 내가 오늘 죽게 될 것 같다고도 전하게. 아테네 사람들이 나보고 죽으라고 하니 말일세. 심미아스. 하지만 그런 일까지 에우에노스에게 말할 필요가 있겠는지요. 그 사람을 자주 대해보았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한 당신의 뒤를 따른다는 건 어림없는 일이죠. 소크라테스. 아니, 에우에노스는 철학자가 아니었나? 철학자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나 철학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기를 원할 거야. 하지만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은, 자살은 절대 안 되지. 그건 옳지 못하지. 이 말을 마치자 그는 두 다리를 땅에 내리고 또 잠자리에 앉은 채 이야기를 계속했죠. 케베스. 우리들은 결코 자살을 해서는 안 되지만 철학자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요? 케베스 그리고 심미아스. 자네들은 필롤라우스의 제자이면서 그에게서 여기에 대해서 배운 바가 없는가? 배운 바가 없습니다. 나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길 뿐인데 그러나 내가 들은 이야기를 되풀이하지 말란 법도 없겠지. 이제 곧 죽으려고 하는 내가 막 떠나는 나그네 길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울리는 일이지. 지금부터 해질 때까지 내가 죽기 전에 이것밖에 달리 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그러면 선생님, 어째서 자살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필롤라우스도 우리와 함께 테베에 머물고 있었을 때 확실히 자살이란 할 게 못 된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역시 그렇게 말했고요. 그러나 분명한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잘 듣도록 해. 잘 듣고 있느라면 이해하게 될 테니까. 나는 자네가 이런 것을 이상하게 여길 거라 생각하네. 어째서 죽음만은 예외일까? 또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경우 어째서 자살을 하면 안 되고 남의 손에 죽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말일세. 나는 내 말이 이치에 좀 맞지 않는 듯하다는 것을 알고 있네. 그러나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없지. 이런 것을 비밀 교의에서 몰래 가르치거든. 즉 인간이란 죄인이며 감옥문을 열고 도망갈 권리가 없다고. 이건 대단한 의미지. 하지만 나로서는 잘 알 수 없는 일이야. 나는 신들이 우리의 보호자이며 우리 인간은 신의 소유물이라 믿기도 하네. 자네 어떻게 생각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자네의 소유물 중에 하나인 소나 당나귀가 그것이 죽어야 한다는 자네의 의지가 있기 전에 마음대로 자살한다면 자넨 그 짐승에 대해서 화가 나지 않겠는가? 당연하죠. 그렇다면 사람은 마땅히 기다려야 하고 지금 신이 나를 부르고 있듯이 신이 자기를 부를 때까지 자살해선 안 된다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지. 선생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이 우리의 보호자이며 우리는 신의 소유물이라 말씀하신 것과 철학자는 모름지기 기꺼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모순 같은데요. 가장 지혜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보살펴주는 신들의 보호를 거부하고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것은 수긍이 안 됩니다. 지혜자치고 자기가 마음대로 스스로를 돌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신들보다 더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끝까지 머물면서 선한 주인으로부터 도망치지 않는 것이 자기의 의무라는 것과 또 도망쳐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망치려고 생각하는지 모르죠. 지혜자는 자기 자신보다 나은 분과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과 반대가 아닙니까? 이런 견지에서 보면 세상을 하직할 때
지혜 있는 사람은 슬퍼해야 할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기뻐해야 할 테니까요. 이 말을 듣고 소크라테스는 케베스의 논거에 흥미를 느꼈던 것 같더군요. 케베스는 언제나 이치를 따진단 말이야. 남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고. 심미아스. 정말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요. 하지만 저는 케베스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혜자가 어떻게 자기보다 나은 주인에게서 도망칠 것을 생각한단 말입니까? 케베스가 말한 것은 바로 당신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우리를 버리고 쉽게 떠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우리의 선한 주인이라고 당신이 인정하는 신들도 쉽게 버리고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는 생각하는 거죠. 자네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군. 자네들은 그럼 내가 마치 재판소에서처럼 변명하길 바라는구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재판관들 앞에서 했던 변명보다 더 나은 변명을 자네들 앞에서 하기로 하지. 심미아스와 케베스요. 만일 내가 지금 지혜 있고 선한 신들에게 가는 거라는 신념이 없다고 하면,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저 세상 사람들한테로 간다는 신념이 없다면, 죽음이 코앞에 닥쳐있는 지금 내가 슬퍼하는 것도 당연하지. 그러나 내가 좋은 사람들한테 간다는 것이 확실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되기를 나는 바라고 있네. 그리고 내가 아주 선한 주인인 신들에게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 나는 슬퍼할 이유가 없지. 오히려 죽은 뒤에는 뭔가가 있으며 옛날부터 전해오는 바와 같이 선인에게는 악인에게보다 훨씬 더 좋은 뭔가가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지. 심미아스. 그런데 소크라테스요. 당신은 당신 생각을 혼자서만 가지고 떠나실 작정입니까? 우리에게도 알려주시죠. 그건 우리들 누구나가 알아둘 만한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만일 당신이 우리를 설복시킨다면 그건 곧 우리가 당신에게 내놓은 반론에 대한 변명이 될 겁니다. 한번 최선을 다해보지. 그러나 먼저 크리톤의 말을 듣기로 하세. 크리톤. 당신에게 독약을 준 옥리가 아까부터 나에게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라더군요. 말을 많이 하면 몸 안에 열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독약의 작용을 지연시키게 된답니다. 소크라테스. 내버려 두시오. 자기 할 일을 하면 될 게 아니겠소. 2번 먹어야 한다면 2번 먹고 3번 먹어야 한다면 3번 먹으면 될 거 아니오. 크리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도 말해달라고 하기에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염려 마시오. 자, 그러면 나의 재판관들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철학자란 죽음이 임박했을 때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고 또 죽은 후에는 저승에서 최대의 선을 얻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소. 참으로 철학에 몸을 바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기 쉽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항상 죽음을 추구하고 있고 또 사실 죽어가고 있음을 알지 못하오. 일생 동안 죽기를 원해온 사람이 어찌하여 그때가 왔을 때 그가 항상 추구하고 원해오던 것을 마다하겠는가. 심미아스. 지금은 웃을 처지가 아닙니다만 사악한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뭐라고 할까 생각하니 웃음이 나오는군요. 당신의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철학이란 걸 참으로 잘 설명했다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고향 사람들도 철학자들이 원하는 삶은 사실 죽음이며 철학자들은 저들이 원하는 형태로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할 겁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옳은 일이지. 그러나 알게 되었다란 말은 빼야 될 거야. 철학자에게 합당한 죽음은 어떤 것인지, 또 왜 그가 죽어야 좋은 건지, 또는 죽음을 원하는지를 알았다고 할 수는 없으니 말일세. 그러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만 말하기로 하세. 그리고 우리들끼리 토론하기로 하세. 그런데 자네들은 죽음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있죠. 그건 영혼과 육체의 분리가 아닐까? 그리고 죽는다는 것은 이 분리의 완성이 아닐까?
영혼이 육체를 떠나 홀로 있고 또 육체가 영혼을 떠나 홀로 있으면 이게 죽음이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합의를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에 빛을 던져줄지 모를 또 하나의 다른 문제가 있지. 그것은 도대체 철학자는 먹고 마시고 하는 쾌락에 마음을 써도 좋을 것인가 하는 문제지. 그럴 수 없겠죠. 연애 같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가? 이런 것에 마음을 써도 좋겠는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 향락에 대해서는 어떤가? 값진 옷이나 신발이나 여러 가지 몸치장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경시할 것인가? 신미아스, 참 철학자는 경시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영혼에만 마음을 쓰고 육체에 관해서 무관심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지. 될 수 있는 대로 육체에 대해서는 생각을 멀리하고 영혼에만 관심을 갖는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철학자는 다른 누구보다 되도록 영혼을 육체와의 결합으로부터 분리하려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렇군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에 전혀 쾌락을 느끼지 않는 사람의 인생이란 살만한 게 못되고 쾌락을 모르는 사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하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식의 벽대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겠는가? 육체가 지식을 탐구하려고 할 때 그것은 육체는 방해가 되겠는가 도움이 되겠는가? 보는 일이나 듣는 일에 무슨 진리가 깃들어 있겠는가 하는 말이야. 이것들은 시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듯 부정확한 것을 제공해주지 않나. 그런데 이것들마저 부정확한 것이라면 나머지 감각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겠는가? 사실 모든 감각, 다른 감각들은 시각, 청각만 못하죠. 그럼 영혼은 언제 진리에 도달하게 되는가? 육체와 함께 뭘 탐구하려 하면 영혼은 속게 될 것이야.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참된 것으로 밝혀지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유 속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죠. 또한 사유는 정신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갔을 때, 즉 청각이나 시각이나 고통이나 쾌락이 정신을 괴롭히는 일이 없을 때 잘 되지 않겠는가? 다시 말해 영혼이 육체를 떠나 될 수 있는 대로 상관하지 않을 때, 즉 영혼이 욕망을 갖지 않고 참 존재를 갈망할 때 잘 사유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한편 철학자는 이와 같이 육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 영혼은 육체를 피하여 홀로 있으려 하는 게 아닐까? 맞습니다. 하지만 신미아스, 정이란 것이 있는가 없는가? 있습니다. 아름다움 자체, 선 그 자체는 어떤가? 있죠. 그러면 자네는 이런 걸 눈으로 본 일이 있는가? 없습니다. 혹은 신체의 다른 어떤 감각기관으로 이런 것에 도달한 적이 있는가? 나는 이 밖에 크다고 하는 것 자체, 건강 자체, 힘 자체를 통틀어 모든 것의 본질이라 하는지, 또는 참 본질이라는 것이 있는지 묻고 싶네. 이런 것들의 참 성질을 자네는 신체 기관으로 지각해 본 적이 있나? 아니면 우리 가운데 가장 날카롭게, 가장 정확하게 탐구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참 인식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순전히 정신만을 가지고 탐구 대상으로 나아가고 사유하는 이상의 활동에 감각을 끌어들이지 않고 정신 자체의 밝은 빛만으로 각계의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만이 그 대상을 순수하게 인식하지 않겠는가? 즉 모든 감각기관, 모든 신체가 영혼과 관련되면 영혼이 진리를 인식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보아서 가능한 한 이런 것과 관계를 끊고 이런 것에서 벗어난 사람이야말로 진리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한 모든 걸 생각할 때 진정한 철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하고 말하지 않을까? 즉, 우리는 우리를 이끌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하는 듯 싶은 사상의 오솔길을 발견했네. 우리가 육체와 더불어 있는 동안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리이네. 무릇 육체란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인데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골칫거리가 되는 것이고 또 병이라도 드는 날에는 참 존재, 진리에 대한 우리의 탐구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거야. 그것은 우리를 애정과 정욕과 공포와 공상과 우치로 채우게 하고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생각하는 능력을 빼앗아가고 마는 것이야. 그리고 전쟁, 분쟁, 쟁투는 왜 생기나? 육체 때문에, 정욕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닌가? 전쟁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돈이란 육신을 위해 얻는 것이지. 이 모든 장애물 때문에 우리는 철학하는 시간이 없는 거야. 그리고 불행한 것은 간혹 우리에게 여가가 생겨 사색을 하려 할 때도 언제나 육체가 끼어들어 혼란을 일으키고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 무엇이든 순수하게 인식하려면 육체를 떠나야 하네. 영혼이 그 자체로 돌아가야만 사물을 그 자체로 보는 거야.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지혜에 도달하는 거지. 우리는 이 지혜를 애인이라 부르게 될 걸세. 그런데 우리가 이 지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 아니고 죽은 다음의 일이야. 영혼이 육체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순수한 인식을 가질 수 없다면 두 가지 일 가운데 하나가 가능할 것이기에 말일세. 즉 인식에 전혀 도달할 수 없거나 아니면 죽은 후에야 도달할 수 있거나 둘 중 하나지. 그때 비로소 영혼은 육체를 떠나 홀로 있게 되고 그전까진 그렇게 될 수 없을 것이니 말일세. 현세에서는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육체와 상관하지 않고 어울리지도 않으며 육체적인 성질에 젖지 않고 오히려 신이 우리를 해방시켜 줄 때까지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그나마 인식에 가장 가까이 도달할 수 있지. 이렇게 육체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순수하게 되고 또 도처에서 빛을 얻을 거야. 진리의 빛 말이지. 무릇 불순한 것은 순수한 것에 가까이 갈 수 없지. 신미하스, 이와 같은 것이 참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철학자가 서로 주고받는 말일 것이야. 자네도 이렇게 생각하리라 믿는데 어떤가? 물론이죠. 나의 벗이여, 이것이 진리라고 하면 내가 이제 인생길의 마지막에 이르러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동안 추구해온 것에 도달하리라는 희망을 품을 이유가 있는 거지. 그러므로 나는 나의 갈 길을 기쁨으로 가는 거야. 나뿐만 아니라 정신무장이 되어 있고 정신이 순화되었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쁘게 이 길을 갈 거야.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순화란 다름 아닌 바로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뭐겠는가. 또 영혼이 모든 방면에서 육체로부터 떠나 자신을 수습하고 저 세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도 제자리에 있으려는 습성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다시 말해 육체의 사슬로부터 영혼이 해탈하는 게 아니고 뭐겠는가.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되거나 해탈하려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죠. 철학자들이 오직 그들만이 영혼을 이와 같이 해탈시키려 하는 것이네.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되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철학자들이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가까운 상태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죽음의 당면에서 두려워한다면 우스운 게 아니겠는가. 그렇죠. 참 철학자는 늘 죽는 일을 실천하는 데 빠져들고 따라서 모든 사람 가운데 죽음을 덜 무서워하는 자들이야. 이렇게 생각해 보게. 저들이 어느 방면에서나 육체의 원수였고 영혼과 더불어 순수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 그래야 저들의 소원이 성취되었을 때 만일 저들이 이 세상에서 바라던 지혜를 얻게 될 희망이 있는 동시에 저들의 원수와 분리될 수 있는 곳으로 떠나려 할 때 기뻐하지 않고 싫어하는 것처럼 모순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많은 사람이 저승에 가면 지상에서 사랑하던 이나 아내나 자식을 만나며 그들과 함께 있게 되리라는 희망에서 죽기를 원한 것은 사실일세. 그렇다면 지혜를 사랑하는 자로서 저 저승에서만 지혜를 보람있게 향유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 죽음을 싫어하겠는가? 오히려 그는 환희 속의 저승으로 떠날 거야. 만일 그가 철학자라고 하면 그럴 거야. 그는 저 세상에서
순수하게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굳은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말한 바와 같이 그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야. 그렇습니다. 그러니 죽음이 가까이 올 때 죽기를 주저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철학자가 아니고 육체를 사랑하는 일반 사람이 분명하지. 아마 그 사람은 돈이나 권력을 사랑하는 자이거나 이 둘을 다 사랑하는 자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용기란 철학자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성질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또한 절제도. 속인들이 정욕을 다스리며 단정한 몸가짐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절제도 말이야. 육체를 경시하고 철학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만 속하는 덕이 절제 아닌가? 그럴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용기와 절제를 생각해보면 그게 매우 엉성한 것임을 알게 될 거야. 왜 그런가요? 자네도 죽음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악이며 언짢은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용감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더 큰 악이 두려워서 죽음에 임하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철학자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오직 두려움 때문에 용감하다는 것은 확실히 이상한 일이지. 그렇지 않은가? 절제의 경우도 똑같지 않을까? 즉 세상 사람들은 무절제한 까닭에 절제적이지. 이 말이 모순인 것 같지만 사실 이거야말로 저들의 어리석은 절제의 성격이라네.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잃고 싶지 않은 쾌락이 있고 그 쾌락들을 지키려는 욕망에서 다른 몇몇 쾌락을 절제하는 거야. 쾌락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무절제라 부르지만 저들에게는 쾌락의 정복당함으로써 성립되지. 이런 의미에서 나는 저들이 무절제하기 때문에 절제적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럴듯합니다. 어떤 공포나 쾌락이나 고통을 마치 금전인 것처럼 다른 공포나 쾌락이나 고통과 바꾸는 것, 그리고 보다 작은 것을 보다 큰 것과 바꾸는 것은 덕을 바꾸는 도리가 아니네. 모든 물건과 교환할 수 있는 화폐가 하나 있지. 바로 지혜야. 이것과 교환해야 비로소 용기건 절제건 정의건 무엇이나 정말 사고 판 것이 되는 거야. 모든 참 덕은 어떠한 공포나 쾌락 또는 이것과 비슷한 좋은 것이거나 언짢은 것이 따르건 말건 지혜와 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이러한 좋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덕도 지혜로부터 분리하여 교환된다면 그것은 덕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속에는 아무런 자유도 진리도 없는 거야. 참 교환에는 이 모든 것의 정화가 있는 법이지. 그리고 절제, 정의, 용기 및 지혜 그 자체는 그것들을 정화하는 것일세. 저 신비교의 창립자들은 정말 깊은 의미를 알고 있었지. 저들은 비유하기를 거룩하게 되지 않고 비교에 참여하지 않고 저 세상에 간 사람은 누구나 진흙에 빠지지만 비교에 들어가 순결하게 된 다음에 저 세상에 간 자들은 신과 함께 있을 거라고 한 말은 헛소리가 아니야. 사실 신비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르테크스의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자는 많으나 참 바커스는 적은 거야. 나는 이 바커스란 말을 참된 철학자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야. 나도 일생 동안 나의 힘이 닿는 데까지 이러한 참된 철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려고 애써온 거지. 내가 이 일을 올바르게 해왔는지 성공했는지 이제 저 세상에 가면 알게 되겠지. 이것만이 나의 신념이야. 신미아스와 케베스야. 나는 자네들과 또 이 세상의 나의 스승들과 작별하는 때 서러워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네. 저 세상에서도 또한 좋은 벗들과 스승들을 만날 거라고 확신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지. 그런즉 만일 내가 아테네의 재판관들에 대해서 보다 더 분명히 자네들에게 내가 논하는 바를 납득시킬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 생각되네. 케베스. 선생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영혼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는
미심쩍어할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사람이 죽는 그날로 사멸하는 것이며 육체에서 떠나자마자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만약 영혼이 자기 자신을 고이 간직하여 당신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불행에서 벗어나 죽은 뒤에도 존재할 수만 있다면 선생님 말씀이 옳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이 죽은 뒤에도 그 영혼은 존속해가며 어떤 힘과 지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 말을 들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심지어 나를 비웃던 희극 작가들 또 내가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며 이치에 닿지 않는 얘기를 한다고 비난하진 않을 거야. 자네가 원한다면 따져보기로 하지. 먼저 사람이 죽은 후 그 영혼이 하데스에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생각해 보기로 하지. 전설에 의하면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와 죽었던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우리는 기억하지. 만일 산 사람이 죽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우리 영혼은 저 세상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어떻게 영혼이 다시 난단 말인가. 산 사람은 오직 죽은 사람으로부터만 태어난다는 것이 분명하게 되면 영혼들이 저 세상에 있다는 것도 확실하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른 논증이 더 필요하겠지. 쉽게 이해하고 싶다면 이 문제를 인간에 관해서만 생각하지 말고 동물, 식물,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해보지. 반대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그 반대의 것으로부터 생기는 게 아닌가. 가령 아름다움과 추함, 진실, 거짓 같은 거 말이야. 이외에도 반대되는 것에서 생기는 것들이 수없이 많지. 이제 반대되는 것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그 반대로부터 오고 결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지. 가령 무엇이든 더 크게 된다는 것은 작았던 것이 전보다 크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보다 작은 것이 생기는 경우도 전보다 큰 것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점점 작게 된 거지. 보다 약한 것은 보다 강한 것에서 나왔고 보다 빠른 것은 느린 것에서 나왔지. 나쁜 것은 좋은 것에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에서 나온 거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반대의 것들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즉, 그것들이 모두 반대의 것에서 나왔다고 말이야. 그렇죠. 또 이 모든 것에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즉 반대되는 것들 사이에는 두 가지 생성이 있지 않을까? 이것에서 저것에로 말일세. 보다 큰 것과 보다 작은 것이 있으면 또한 증가와 감소가 있어서 커지는 것은 증가하는 것이고 작아진다는 것은 감소하는 거지. 그 외에도 분리와 합성, 차게 되는 것과 뜨겁게 되는 것처럼 이것에서 저것이 생기고 저것에서 이것이 생기는 경우가 무수히 많지. 우리가 일일이 그 모든 경우에 명칭을 붙이지 않지만 반대되는 것들은 모두 반드시 상반된 것에서 나오지. 그러면 잠자는 것이 깨어있는 것의 반대이듯 살아있는 것의 반대는 죽음이지. 이상의 모든 것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라면 그것들은 각기 반대에서 나오며 거기에는 각기 두 가지씩 생겨날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나는 지금까지 내가 말한 두 가지 반대되는 것들 가운데 한 쌍과 그 생성된 것을 분석할 테니 자네는 다른 한 쌍을 나에게 설명해 주게. 내가 말하려는 반대되는 것은 잠자는 것과 깨어있는 것일세. 잠자는 상태는 깨어있는 상태의 반대요.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이 나오고 또 깨어있는 상태로부터 잠자는 상태가 나오지. 그리고 그 생성의 하나는 잠드는 거고 다른 하나는 깨어나는 거야. 그럼 이번엔 자네가 지금 내가 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삶과 죽음을 분석해 보게.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닌가. 그것들은 서로 다른 쪽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지? 그렇다면 산 것에서 죽음이 나오지. 그러면 죽음에서 산 것이 나오지. 그렇지. 그렇다면 사람이나 물건을 막론하고 살아있는 것은 모두 죽은 것에서 나오는 게 맞지?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하데스에 있는 게 되는 거야. 그런데 두 가지 가운데 하나는 분명하지 않은가. 죽는다는 것은 확실히 볼 수 있는 일이지. 어떻게 된 거지? 그 반대쪽에서 생겨나는 것은 없다고 보아야 할까? 그렇게 보면 자연의 진행이 반쪽이 되지 않는가. 오히려 우리는
죽음에 대립하여 생겨나는 어떤 것이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합니다. 그러면 그 생겨나는 것이란 무엇인가? 되살아나는 거죠. 되살아난다. 즉 삶으로 되돌아오는 게 있다고 하면 그건 죽은 자가 산 자들의 세계에 태어나는 게 되겠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죽은 자가 산 자로부터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산 자가 죽은 자로부터 생긴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새로운 길이 있는 셈이군. 그리고 이것이 옳다고 하면 죽은 자의 영혼이 어디엔가 있다가 거기서 되살아오게 된다는 게 증명되는 거지. 오, 선생님, 우리가 앞서 동의한 데서 그 결론은 필연적으로 나오는군요. 케베스, 우리가 동의했던 것들은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야. 만약 생겨나는 현상이 직선적으로만 될 뿐 반대것에서 반대것이 나온다든가 원을 그린다든가 하는 곡선적인 것이 없고 물질의 성분들이 그 반대것으로 돌아가고 또 되돌아오는 일이 없다면 세상의 모든 것이 결국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다시 똑같은 상태에 이르게 될 테니 말이야. 그리고 또 그것들이 생겨나는 일이란 두 번 다시 있게 되지 않을 테니 말이야. 어떻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잠자는 일을 예로 들어 생각해보지. 만일 잠자는 것과 깨어있는 것이 교대하는 일이 없다면 저 잠자는 엔디미온의 얘기는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모든 것도 잠든 상태에 있을 수 있고 엔디미온도 다른 모든 사람과 같이 자고 있는 셈이 되어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존재가 될 거니 말이야. 또 만약 모든 것이 합하기만 하고 분리되는 게 없다고 한다면 아낙사고라스가 말한 바와 같이 만물은 혼돈이란 상태가 쉽게 올 것이야. 케베스여, 이와 같은 이치로 만약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이 죽고 죽은 다음에는 죽은 상태에 머물러 있고 다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일이 없다고 하면 결국은 모든 것이 죽고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게 되겠지. 이 밖에 다른 어떤 결과가 있겠는가? 만일 살아있는 것이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 나오고 이것들 역시 사멸한다고 하면 모든 것은 죽음 속에 파묻히게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겠죠. 내 생각도 그러네. 이상의 여러 가지 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속았다고는 생각되지 않네. 오히려 나는 다시 사는 일이 정말 가능하고 죽은 자는 산 자로부터 나오며 죽은 자의 영혼은 생존하는 것이고 또 선한 영혼은 악한 영혼보다 더 나은 행운을 가진다는 것을 확신하네. 선생님이 자주 말씀하신 이론, 즉 안다는 것은 다름 아닌 상기라고 하는 이론이 옳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상기하고 있는 것은 예전에 배운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필연적으로 나오는 귀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생존하기에 앞서 어떤 곳에 있지 않았다고 하면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여기에도 영혼 불멸의 증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 내 생각이 그렇되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이 상기하는 것은 그 전에 언젠가 배워서 알고 있었던 것이라는 거야.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인식이 생기는 경우 그것이 상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합의를 보고 있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거야.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지각했을 때 그가 그것을 알 뿐 아니라 그것과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때 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것을 상기했다고 말할 수 있지? 무슨 말인가요? 이런 예를 생각해 보게. 하프를 아는 것과 어떤 사람을 아는 것은 다르지? 네. 그렇다면 자네도 알고 있는 일이라 생각되는데 가령 연인들이 상대방이 늘 쓰던 하프나 옷이나 그 밖에 어떤 것을 볼 때 그런 게 일어나지. 즉 그들은 하프를 알아보고서는 그 하프의 소유자였던 청년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리지. 이게 바로 상기야. 이것과 마찬가지로 신미아스를 보는 사람은 가끔 케베스를 생각하지. 이런 예는 많아. 신미아스. 정말입니다. 소크라테스. 그리고 이런 것도 상기가 아닐까? 즉 오래된 일인데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잊어버린 것에서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는 경우 말이야.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그림에서 말을 보거나 혹은 하프를 보고서
어떤 사람을 상기하는 수가 있지. 또 신미아스의 그림을 보고서 케베스를 상기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죠. 또 신미아스의 그림을 보고서 신미아스 자신을 상기하는 수도 있지. 이런 모든 경우에서 보면 상기하는 일이 닮은 것에서 생길 수도 있고 닮지 않은 것에서 생길 수도 있지. 그렇죠? 그렇다면 상기하는 일이 닮은 것에서 생기는 경우에는 그 상기하는 사람이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즉, 닮은 것이 상기되는 것을 제대로 닮았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말이야.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무 조각이 다른 나무 조각과 같다거나 어떤 돌이 다른 돌과 같다거나 하는 일뿐 아니라 그 위에 같음 자체라 할 수 있을 절대적 같음이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절대적 본질, 즉 같음 자체를 인식하고 있는 거지? 예. 우리는 어디서 그 인식을 얻어왔는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얻은 인식을 태어날 때 잃어버리고 나중에 감각을 사용하여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배워서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지식을 회복하는 것이 되겠지. 그것을 상기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늘 말해온 것처럼 절대적인 아름다움이나 성과 같은 모든 것에 본질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있었고 현재도 가지고 있는 것이 방금 발견한 이것들에 우리의 모든 감각을 비춰보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들의 영혼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존재했다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지. 그러니 이런 것들도 또 우리들의 영혼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거야. 이런 게 없다면 우리들의 영혼도 없었을 테지. 지금 증명된 것과 앞서 합의를 본 모든 산자는 죽은 자로부터 온다는 것을 결부시키면 증명은 완성된 거야. 만일 영혼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요, 또 이 세상에 태어나 생명을 향유하게 되는 때는 죽음 이외에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영혼은 사후에도 존재해야만 된다는 말이지.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야 하는 것이니 말이야. 그러니 자네들이 말하는 증명은 완성이 된 거지. 그래도 자네들은 아직도 논의가 부족해 더 추궁해보려 하는군. 이렇게 생각해보지. 존재하는 것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이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변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두고 볼 때 그 일부는 육체이고 또 다른 일부는 영혼이 아닌가? 육체는 어떤 것에 더 가깝고 어떤 것을 닮았다고 보아야 할까? 물론 눈에 보이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은 눈에 보이는 것인가 아닌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인다 안 보인다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거나 볼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지.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은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안 보입니다. 무형의 것이겠군. 예, 그렇다면 영혼은 무형에 가깝고 육체는 유형에 가깝지. 그렇죠. 영혼이 지각의 수단으로 신체를 사용할 때, 즉 시각이나 다른 감각을 사용할 때 신체를 가지고 지각한다는 것은 감각을 통해 지각하는 것이지. 영혼은 신체에 이끌려 변화하는 것들의 세계로 휩쓸려 들어가 방황하며 혼미에 빠지는 게 아닐까? 그리하여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게 아닐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정신으로 돌아와 생각할 때면 영원하고 불멸하고 불변하는 것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게 아닐까? 이것은 영혼과 동질적인 것이므로 만일 영혼이 제 자신에게 돌아가기만 하면 영혼은 언제나 이것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지. 영혼의 이러한 상태를 지혜라 볼 수 있는 거지. 자, 이제 내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네. 무엇이 몸속에 있기에 그것이 살아있는 것인가? 영혼이 있어서죠. 항상 그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있는 것에는 언제나 영혼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에 반대되는 게 있는가? 있습니다. 뭔가 죽음입니다. 그러면 영혼은 그것이 지니고 있는 것에 반대되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테지?
예, 그렇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 불사라고 합니다. 영혼이 죽음을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혼은 죽지 않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게 입증되었지. 예. 만일 냉기가 불멸하는 것이라면 더운 것을 눈 가까이 가져가더라도 눈은 딴 데로 옮겨가서 녹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멸할 수도 없고 또 그대로 머물며 열을 받을 수도 없으니 말일세.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기가 불멸하는 것이라면 불이 냉기의 공격을 받는 경우 불은 멸할 수도 없으며 그냥 고스란히 어디론가 가버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영혼이 죽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지. 불사라는 것이 또한 영원히 쓰러지지 않는 불멸적이기도 하다면 영혼이 죽음의 공격을 받을 때 없어질 수 없는 거지. 지금까지 논해온 바와 같이 영혼은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만일 영혼이 죽지 않는 불사적인 것이 불멸이기도 하다면 영혼은 불사적인 동시에 불멸이지.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불멸에 대해서 다른 증명을 해야 되겠지. 다른 증명을 할 필요가 없죠. 만일 불사적인 것이 영원한 것이면서도 멸할 수 있는 것이라면 불멸하는 것이란 하나도 없을 테니까요. 그렇지. 그래서 신 자신과 생명 자체와 그 밖에 무엇이든 불사적인 것이 멸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니 불사적인 것이 또한 불멸하는 것이라면 영혼은 불사이면서 불멸이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의 가사적인 부분은 죽는다 할 수 있으나 불사적인 부분은 스스로 보존하면서 물러가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케베스, 영혼이 불사불멸이며 우리의 영혼이 종말의 하데스에 있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 그렇습니다.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우리의 맨 처음 전제들도 살펴보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그것들이 옳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 다음에는 인간으로서 힘이 미치는 데까지 우리 논법을 따라가 보게. 그렇게 한 다음 명백하다면 추궁할 필요가 없지. 만일 영혼이 정말 불사의 존재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시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월을 위해 영혼을 보살펴야 한다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영혼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야. 만일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면 아기는 죽음으로 이득을 본다 할 수 있지. 그는 죽는 날 육체와 함께 영혼 및 모든 죄과를 떠내버리고 말 것이니 말일세. 그러나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영혼이 불사한다고 한다면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는 길은 선하고 지혜롭게 되는 수밖에 없지. 영혼이 하데스에 갈 때는 교양과 수련한 것만을 가지고 갈 수 있어. 죽은 사람이 저승으로 갈 때 이런 것들이 그에게 도움을 주거나 상해를 준다고 하더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사람마다 수호신이 있어서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을 맡고 있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그를 데리고 간다고 하지. 여기서 심판을 받은 후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인도하는 일을 맡은 안내자를 따라 지옥으로 가는 거야. 거기서 각자 당할 일을 당하고 있노라면 다른 안내자가 그를 이 세상에 들여온다더군. 그런데 아이스킬로스 비극에서 텔레포스가 이 여행길을 단 하나의 고등길이라 설명하지. 그러나 나에게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 만약 그게 그렇다면 안내자가 필요 없지. 아무도 그 길에서 방향 감각을 잃지 않을 테니 실은 갈림길과 구부러진 곳이 많이 있을 거야. 이건 여러 길이 합친돼서 저승의 신들에게 제사 드리고 제물도 드리는 것을 보고 내가 짐작한 거야. 현명한 영혼은 자기 형편을 알고 순리를 따르지만 집착이 강한 영혼은 그 생명이 떠난 육체의 주의를 배회할 거야. 많은 고생과 반항 후에 억지로 수호신에 끌려 사라져버리게 되지. 이런 영혼은 다른 영혼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더라도 부정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일이 있거나 불의의 살인을 하였거나 그렇다면 누구나 그 영혼에서 도망쳐 버릴 거야.
누구도 길동무가 되어주지 않을 거야. 그리하여 영혼은 더할 나위 없이 불운한 처지에서 헤매다가 기간이 차면 그 운명을 따라 합당한 곳으로 끌려갈 거야. 한편 순수하게 단정한 생활을 한 영혼은 길동무가 안내해 줄 것이고 각자 자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 거기에 안주할 거야. 그런데 이 지구에는 놀라운 곳이 몇 군데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해서 내가 옳다고 보는 바에 의하면 이 지구는 크기에 있어 흔히 지리학자들이 기술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뭔 말씀이신지요? 신미아스, 내가 글라스코우 발명가의 재주를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겠지. 하지만 나에게는 그런 재주가 없어. 설사 내가 글라우코스처럼 재주가 있어서 지구에 관한 설명을 한다 해도 그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내 생명은 죽게 될 거야.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지구에 대해 설명해 보겠네. 첫째, 내가 확신하는 것은 지구가 둥글고 하늘의 중심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데에는 공기도 필요 없고 그 밖에 다른 것도 필요 없어. 지구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떨어지지도 않고 기울어지지 않는 것은 그 주위의 하늘이 어디서나 균등하며 지구 스스로 균형을 잡고 있으면서 또 무한한 공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 항상 일정 상태를 유지하며 빗나가는 일이 없다는 거지. 다음으로 내가 믿는 것은 지구가 아주 광대하고 파시스 강에서 헤라클레스 두 기둥 사이의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는 개미와 개구리가 소택지에 살듯이 바닷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외에도 이 비슷한 곳들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지. 지구 표면에는 어디를 가나 여러 모양과 크기의 골짜기가 있고 물과 안개가 모여드니 말이야. 그러나 지구 자체는 순수하며 별들이 있는 순수한 하늘 가운데 자리 잡고 있네. 에트르라 불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늘이지. 에트리에는 침전물이 있어서 그것이 지구의 골짜기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지. 이 골짜기 속에 사는 우리는 우리가 지구 표면에 살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거든. 이건 마치 바다 밑에 살고 있는 생물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지. 그 생물은 자기가 바다 표면에 있다고 생각하여 물을 통해 해와 별을 보면서 바다를 하늘이라 생각하지. 그리고 물 위에 떠올라 보지도 못하고 육지에 올라와 보지도 못하고 그 위의 세계가 자기의 처소보다 더 순수하다는 것을 모른 채 사는 거야. 우리도 지구의 한 골짜기 안에 살고 있으면서 표면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 만약 어떤 사람이 대기 끝에까지 이르거나 새의 날개를 얻어 그 정점까지 이를 수 있다면 그는 물속에서 고개를 내밀고 세상을 바라보는 물고기처럼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거야. 그의 본성 속에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세계가 참 하늘과 참 땅임을 알 수 있을 거야. 우리의 이 지구와 돌들, 이 지상의 모든 곳은 바닷속의 모든 것이 부식된 것처럼 파손되어 있으니 말일세. 바닷속에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완전히 자라는 것이 없고 흙탕이 있을 뿐 거기에 땅이 드러난 곳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곳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하지만 저 세상은 우리의 이 세상보다 훨씬 나은 곳이네. 저 하늘 밑에 있는 땅에 대해서 나는 황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그 이야기는 첫째로 이 지구를 위에서 보면 여러 빛깔을 칠한 12조각의 공처럼 보이네. 그 빛깔은 이 지상의 화가들이 쓰고 있는 것과 비슷하지. 그러나 저 위에 있는 땅은 온통 이런 빛깔로 물들여 있는데 빛깔들은 우리의 빛깔보다 더 환하지. 거기엔 아름다운 자홍색이 있고 황금색이 있고 석고나 눈처럼 더 흰 백색이 있네. 그 빛깔의 수는 인간이 보아왔던 것보다 많지. 공기와 물로 가득 차 있는 이 골짜기들은 각기 색채를 띠고 있어서 각각의 다른 빛깔 속에서 번쩍거리는 광선 같아 보이며 그 전체가 하나의 연속적 아름다운 빛깔을 나타내고 있네. 이 아름다운 곳에서 성장하는 것들 역시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지. 산도 있고 돌도 있는데 그 돌들은 보석같이 빛나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벽옥 같은 보석은 이 땅에 있는 돌부스러기에 지나지 않아. 그 땅의 돌은 훨씬 아름다우니까. 왜냐하면 그것들이 순수하여 우리의 보석들처럼 염분이 섞인 물질에 부식되지 않기 때문이야. 염분이라는 것은 지상에서는 서로 집결하여 응고하기 쉬운 상태여서 생물들을 추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나 저 위에 있는 천국의 땅은 이런 보석들과 같은 것으로 장식되어 있고 이것들이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바라보노라면 기쁨을 느끼는 거야. 거기에는 사람과 짐승도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내부에 육체에 있고 또 일부는 우리가 바닷가에 사는 것처럼 공기의 주변에 살고 있네. 그리고 다른 일부는 섬에서 살고 있어. 그 섬들은 대륙에 가까이 있으며 공기가 그 주위를 흐르고 있네. 그곳의 기온은 온화하여 병이 생기지 않는다네.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오래 살며 물보다는 공기보다는 에테르가 더 순수한 만큼 모든 감각에 있어서 더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세. 그곳에는 신들이 실제로 그곳에 사는 신전들과 성소가 있어서 그곳 사람들은 이 신들의 음성을 들으며 또한 그들의 신들에게 묻고 기원한 것에 대한 응답을 얻으면서 신과 교제하지. 그들은 해와 달과 별들을 실상대로 보고 행복을 누리네. 이와 같이 말한 것이 그 땅 전체의 본성이며 그 주위의 모든 것의 본성이야. 모든 골짜기는 밑으로 구멍이 뚫려 있고 넓거나 좁은 통로가 있어 그것이 연결돼 있네. 그 통로는 세숫대야에 물이 넘실거리듯 물줄기가 들락날락하며 쉴 새 없이 흐르는 여러 강물이 있어 더운 물과 찬물이 나오네. 또한 큰 물이 있고 여러 큰 물의 강이 있으며 시켈리아에 있는 흙탕물들의 강들과 그 뒤를 따르는 용암의 흐름처럼 흙탕물의 강들이 있네. 이것들이 흘러가는 곳의 주변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네. 또 지구의 내부에는 동요가 있어 이 모든 것을 아래 위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원인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틈바구니 가운데 가장 광대한 틈바구니가 이 지구를 꿰뚫고 있기 때문이지. 이 틈바구니 속으로 모든 강물은 흘러가며 흘러나오는데 그 강물들은 각각 그곳이 흐르는 토지의 성질을 띠게 되네. 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수가 많고 힘차며 또 그 모양도 여러 가지야. 그 중에 특히 큰 것이 4개 있는데 가장 큰 것이 오케아노스로서 이것은 지구를 돌면서 흐르고 있네. 반대 방향으로 아케론이 흐르는데 이 강은 여러 사막지대를 지나고 땅 밑을 지나 결국 그 호숫가로 가는 것인데 여기서 영혼들은 오랫동안 정해진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이 지상의 짐승으로 태어나는 거야. 세 번째 강은 위에 2강 중간에서 솟구쳐 나오는데 분출구 근처에 불길이 타오르는 넓은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 거기에다 우리의 바다보다 더 큰 호수를 형성하네. 맞은편에는 4번째 강이 흘러나와 맨 처음에는 온통 검은 빛깔을 띤 무섭고 황막한 지역으로 흘러간다네. 이것이 스틱스라는 강인데 이 강물이 앞에서 말한 그 호수에 들어가면 무서운 힘을 얻어 땅 밑으로 뚫고 들어가 땅속을 돌다가 아케루시아스호 근처에서 피리플레게톤의 맞은편에 나타나게 되네. 죽은 사람이 각각 수호신의 인도를 따라 그곳에 이르면 먼저 경건하고 바르게 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판정을 받지. 이 둘의 중간쯤에서 산 사람들은 아케론강으로 가서 준비된 배를 타고 호수에 이르네. 그들은 그곳에서 머물면서 악행을 순화하게 만들고 벌을 받아 속죄함을 얻고 상을 받기도 하네. 하지만 죄가 너무 큰 자들은 당연히 타르타로스에 던져지게 되네. 그러면 2번 다시 올 수가 없네. 그 범한 죄는 크지만 다시 고칠 가망성이 있는 사람들은 물론 타르타로스에 던져지긴 하지만 이들은 여기서 1년만 고통을 당하고 그 후에는 다시 나오게 되네. 그저 살인한 사람들은 코키토스 쪽으로, 모친을 죽인 자들은 피리플레게톤 쪽으로 간다네. 그들은 아케루시아스 호숫가로 밀려가는데
여기서 그들은 고통을 받게 되네. 다행히 용납이 되면 그곳에서 나와 고생을 면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면 다시 타르타로스에 끌려 들어가 다시 여러 강으로 흘러나가서 그들이 해를 끼친 사람들의 자비를 얻을 때까지 문명을 되풀이하게 되지. 그러나 뛰어나게 거룩한 생활을 한 사람은 감옥과 같은 세상의 여러 지역으로부터 해방되어 저 위에 순수한 곳에 올라가 살게 되는 거야. 이 사람들 가운데 특히 철학으로 자기를 순결하게 한 사람들은 전혀 육체 없이 살게 되는 거지. 이상과 같은 여러 이유로 해서 우리는 이 인생에서 덕과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야. 그 보상은 크네.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이 꼭 내가 기술한 대로라고 주장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해. 그러므로 우리들의 영혼에 일어나는 일과 그것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내가 말한 건 믿을 만하다고 생각되네. 그렇게 믿는 것은 모험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그건 고귀한 모험이지. 이런 모험을 하는 사람은 이상과 같은 말로 스스로 위로해야 할 거야. 내가 얘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야. 이런 까닭에 육체의 쾌락과 장식물을 아무 소용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야. 오히려 해가 된다고 볼 수 있지. 이것들을 물리치고 인식의 쾌락에만 열중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영혼에 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지. 이 사람은 그 영혼을 엉뚱한 장식으로 단장하지 않고 오직 영혼의 장식물, 즉 절제, 정의, 용기, 자유로 단장하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라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오 신미아스와 케베스여, 세상 사람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나게 마련이지. 작가의 말처럼 운명의 목소리가 부르고 있네. 이제 독약을 맞을 시간이군. 내가 먼저 목욕을 하는 게 좋겠어. 그러면 아낙네들이 내 시체를 씻지 않아도 될 테니. 크리톤, 오 선생님, 저희들에게 뭐 분부할 것은 없습니까? 선생님에 관해서든 어떤 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크리톤, 부탁할 건 따로 없어. 다만 내가 말한 것처럼 자네들 자신을 돌보게나. 그렇게만 하면 다른 건 필요 없어. 그렇게 하는 게 나한테 봉사하는 거야.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거야. 하지만 자네들이 자기 자신에 관해 생각하는 바가 없고 내가 자네들에게 지금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한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 순간 자네들이 아무리 좋은 약속을 해도 다 소용없는 거야.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장례는 어떻게 할까요? 자네들이 나를 붙잡고 있어 내가 도망칠 수 없다면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하하하하. 나는 크리톤으로 하여금 내가 지금까지 얘기해왔고 우리의 토론을 인도해온 바로 그 같은 소크라테스임을 믿게 하지 못했네. 그는 나를 얼마 있다가 그가 보게 될 다른 소크라테스로 생각하고 어떻게 장사 지낼까 묻고 있네. 나를 육체로 보고 있단 말이지. 나는 독약을 마시고 난 후에는 축복받은 천국으로 가서 거기서 기뻐하리라는 것을 지금까지 말해왔건만 크리톤은 이것이 그냥 위로하는 소리로만 알고 있군. 그러니 앞서 크리톤이 재판관들에게 나를 위한 보증인이 되어주었듯 이번에는 자네들이 나를 위해 그에게 보증인이 되어주게. 이번 보증은 물론 앞에 그것과는 반대지. 앞에서는 내가 머물러 있겠다는 것에 그가 보증을 썼지만 이번에는 자네들이 내가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나리라는 것에 보증을 써주어야 되겠네. 그렇게 되면 내가 죽는 것을 보고 크리톤이 덜 괴로워할 거야. 내 육체가 파묻히는 것을 보고 슬퍼하지 않을 거지. 나는 내 죽음으로 인해 그가 슬퍼하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크리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오직 내 육체만을 파묻는다고 말하게. 그렇게 말하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파묻든지 상관이 없어. 그냥 자네가 제일 좋은 방법으로 하게. 이 말을 마치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방으로 목욕하러 들어갔다. 갔습니다. 크리톤이 뒤를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기다리라 했습니다. 목욕을 마쳤을 때 그의 자녀들이 왔습니다. 그에게는 어린 아들이 둘, 장성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안의 부인들도 왔습니다. 크리톤이 있는 데서 그는 그들에게
몇 마디 타일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고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가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으므로 이제 해가 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목욕하고 나서도 그는 우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집행위원회 아인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오 선생님, 저는 선생님에 대해 존경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독약을 마시도록 권하면 나를 욕하고 저주하고 화를 냈죠. 선생님은 그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여기 들어온 사람 가운데 최고의 훌륭한 분이십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저를 대해서 화를 내지 않을 줄 압니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선생님은 잘 아시고 그들을 노여워하실 테니요. 제가 왜 왔는지 아시겠죠? 운명의 짐을 편히 지시고 안녕히 가십시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나갔다. 소크라테스는 그를 보고 자네도 잘 있게 나도 잘 가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야. 그는 늘 나에게 와서 이야기하곤 했는데 언제나 친절했지. 나를 위해 울었네. 그러니 크리톤, 그 사람 말을 들어야지. 약을 갈았거든 가져오게. 크리톤, 그렇지만 선생님, 해는 아직 산 위에 빛나고 있습니다. 아직 진 것이 아닙니다. 남들은 독약을 마시라고 통고를 받고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동안 같이 있고 나서야 마십니다. 그러니 서둘지 마십시오. 오 크리톤, 자네가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야. 그들은 그렇게 하면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말이야, 나는 독약을 좀 늦게 마시고 늦게 죽는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미 죽을 목숨을 좀 연장시키는 게 나 자신이 보기에도 우스꽝스러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게. 크리톤은 소년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소년이 밖으로 나갔다가 독약을 주는 사람과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독약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사람은 다리가 무거워질 때까지 그냥 걷기만 하면 됩니다. 다리가 무거워지면 누우세요. 그러면 약기운이 돌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독약이 든 잔을 주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태연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신에게 드리는 뜻으로 한 방울 떨어뜨려도 되는가? 아니면 떨어뜨리지 말아야 하는가?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오 소크라테스, 여기서는 마실 양만큼 드립니다. 알았네. 하지만 저 세상에 가는 여행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릴 수 있겠지. 또 드려야 하고.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잔을 입으로 가져가 기쁜 얼굴로 독약을 마셨습니다. 우리는 슬픔을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 약을 다 들이키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울었는데 이것은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러한 벗을 잃게 된 나 자신의 불행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온 건 아니었습니다. 나보다 먼저 크리톤은 울음을 억제할 수 없어 밖으로 나가려고 일어서더군요. 아폴로도로스는 벌써 울고 있었는데 이때는 크게 흐느껴 울어 우리도 가슴이 메였습니다. 소크라테스, 이게 무슨 꼴들인가? 사람은 모름지기 조용히 죽어야 한다고 나는 들어왔어. 진정하게. 우리는 이 말을 듣고 부끄러워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는 이리저리 걷더니 다리가 무겁다고 말하고는 눕더군요. 그러자 약을 가지고 온 사람은 소크라테스의 다리를 보더군요. 한참 서 있다가 발을 세게 누르면서 감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없다고 하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눌러보고는 우리에게 몸이 차고 굳어진다고 하더군요. 또 우리에게 말하기를 독이 심장에 미치면 마지막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반신이 거의 다 차가워지자 소크라테스는 얼굴에 덮었던 것을 벗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크리톤, 내가 아스클레피우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진 게 있네. 자네가 기억해 두었다가 갚아주겠는가? 이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부하실 건 없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1, 2분 후 몸이 움직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얼굴에 천을 벗겼습니다. 그의 눈은 허공을 보더군요. 이것을 보고 크리톤은 그의 눈을 감겨주고 입을 다물게 해주었습니다.
에케크라테스, 우리의 벗의 최후는 이러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내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현명하고 올바른 사람이었다고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